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후반입니다. 아모스 6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6장부터 우리가 벌써 창세기부터 쭉 통독해 와가지고 오늘은 구약의 선지서 가운데 아모스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아모스서를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통독하기 전에 우리 함께 한번 앞에 읽고 제가 짧은 배경 설명하고 통독을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의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뿐이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 하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먹고 잘 살며 군사적으로도 막강했을 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동안 복음이 전 세계를 돌았는데 전 세계를 돌며 참 후진국에서 선진국 되었던 나라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이었고, 그래서 정말 부강해졌을 때 희한하게 부강해진 유럽 국가들을 보면 지금 전부 다 그 역사의 중심이 되었던 교회들이 다 술집이 되어 있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 있고,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급격한 쇠퇴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유례 없는 부흥을 이루었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요 아주 급격하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쇠퇴가 역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역사와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우리 한국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때는 지금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 세계 교단별로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런 자랑하면 큰일 날 위기가 한국 교회 안에 이미 찾아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던 때, 가장 잘 나가던 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느냐? 바로 종교 혼합주의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데 필요하다면 물타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시대에 바로 이런 종교 혼합주의가 북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였다. 오늘 우리가 통독하면서 나오겠지만 아모스서 7장을 보면, 여러분 아모스는 원래 유다 출신입니다. 드고라고 하는 유다 지역의 출신으로 뽕나무 재배하고 양떼를 치던 목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 2세 때에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망가지고 무너졌는지 유다에서 목동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선지자로 불러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저 대전 아래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 평양까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뽕나무 재배하고 양떼를 치던 목자를 말이죠. 그러니 아모스 선지자가 타 지역에서 복음을,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그때는 분열되었던 때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아모스의 이름의 뜻이 짐을 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는 자라는 뜻을 아모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죠.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전한 뒤에 유다에 대한 심판을 전하고, 이제 2장 9절로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특별히 낱낱이 고발하는 가운데는 언약을 떠난 내용들을 고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언자라는 개념은 그냥 앞날을 맞추는 사람, 여기에서 약간 샤머니즘적인 개념과 막 짬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정시대에 등장하는 예언자 선지자는 절대 혼자 어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모세를 통해 주신 거룩한 삶의 지침이라고 말하는 율법의 말씀, 그리로 돌아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고 살 수 있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큰 복을 누린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선지자요 예언자들인 겁니다.
우리가 예언자 하면 막 앞날을 맞춰보고 너 대학 갈지 못 갈지 네 남편 승진할지 말, 여러분 이건 무당이지 예언자가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그런 예언을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입안에 담겨주신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는 거고요. 이 성실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실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처럼 받아들이고 방망이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삶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고,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반응을 못 보여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도 나중에 유다도 망하게 되는 거죠. 여하튼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 앞에 보시면 이 여로보암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예, 북이스라엘의 왕조 가운데 여로보암 하면 바로 요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이 숫자는 1, 2, 3, 4는 왕조가 바뀌는 거고요.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9번이나 반역을 통해 왕조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조는 여로보암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계속 답습하며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로 망하고 칼로 망하고 칼로 망하게 하기를 9번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중에 이 5번째 왕조인 예후 왕조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큰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쓸어버리고요, 오므리 왕조 때 번성했던 바알 선지자 그리고 그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처단했거든요.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이 예후를 이어가지고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까지 내가 4명의 후손을 왕조에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약속을 보장하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예후에게 주신 거거든요. 안타깝게 예후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경은 열왕기하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지 않고 그래요. 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규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면 이렇게 성경 보는 재미가 있고, 이 성경의 이야기가 결단코 2600년 전 7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이야기라는 걸 너무너무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왕의 규례를 보면 하나님께서 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제사장을 곁에 두면서 제사장에게 율법을 배워가면서 필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늘 배워가면서 그 말씀을 왕의 통치에 적용하면 왕을 이어가는 건 하나님이 그냥 영원히 보장해 주겠다는 게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의 규례거든요. 이걸 이스라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의 원리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 왕이 왕조를 이어가지 못하고 계속 반역을 해요. 여러분 누군가 이야기를 안 해줬겠어요? 해주죠. 선지자들이 해주죠. 그런데 왕과 백성들이 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 때 보내졌고요. 이때 유다는 누가 와 있냐면, 누가 와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와 미가가. 그래서 이게 동시대 선지자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이 선지자의 글이 이렇게 우리가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권 한 권 띄고 있지만, 지금 북쪽에는요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 시대 한 10여 년 후에 호세아 선지자가 와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남쪽에는 이사야와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던 메시지나 이사야와 미가가 전하던 메시지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시대니까. 자, 요 정도 배경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왜냐하면 한 주가 길더라고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라도 이렇게 맥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뭔 소린지 또 잘 우리가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모스 5장까지 어떤 배경이었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아모스 선지자의 구조만 한번 보고 바로 통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오늘 이제 6장부터 시작하는데요, 6장까지는 말씀을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를 호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이 아니라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이상을 설명해 주면서, 이걸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상 또는 환상이라고 말해요. 이 환상을 설명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역시 핵심은 사치와 형식적인 종교 혼합주의를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지 한번 잘 곰곰이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올곧게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정말 과연 그러한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옳다 이게 아니라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진짜 내가 올곧고 순전한 믿음으로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뭔가와 세상과 타협을 조금씩 하고 있는가, 바로 이런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아모스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전한 마지막 메시지가 6장인데요. 우리 6장을 좀 펴보시고 6장부터 우리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여러분 지금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화 있을진저 그래요. 그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화 있을진저, 이게 지금 우리말로 약간 의역이 된 거예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직역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 나라와 열방 중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열방에 알려야 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향해 하고 있냐면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지역 지역마다 지도자들 뽑는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잘 보면요,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가, 어떤 지도자를 뽑지 말아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성경에서 나와요. 아이고 재산세 깎아준다니까 요번에는 요쪽 땅 뽑아볼까? 사업해야 되니까 요번에는 요쪽 땅 뽑아볼까? 물론 그런 게 우리의 유혹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과거를 돌아보면 어떤 실수했어요? 장로님이니까 뽑아줘 보자. 여러분 장로님이니까 뽑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공약을 하고 있는가, 그 공약을 얼마나 실천해 가고 있는가, 얼마나 신실하게 좀 믿음직하게 정치 활동을 했는가도 봐야죠.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물 좋네, 또 요즘에 그런 얘기 나오대, 저 사람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게 밥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약인가, 그 공약을 실천할 만한가, 이렇게 뽑아요. 지금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엄중하게 저주를 퍼붓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코앞에 있는데 어떤 생활을 했는지 4절 보세요. 여러분 코끼리 상하 알죠? 코끼리 상하로 침대를 만들 만한 상황이면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사치스러웠는지 보세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5절에 보면 아침마다 클래식을 틀어요.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교만하고 자만해가지고 온갖 종교를 흡입해가지고 혼합 종교가 됐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자가 전하고 있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야 무슨 그런 아모스 같은 사람이 하는 말 듣지 마. 환란이 우리에게 어딨냐. 이리 와 와인 한 잔 더 해. 클래식 들으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인데 아침에 늦게까지 상하 침대에서 자면서 오늘도 어디서 돈 좀 벌어볼까 이러면서 클래식 듣고 하루를 싹 기분 좋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섬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는데, 왜냐하면 계속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돈이 잘 벌리고 있거든요. 잘 살고 있거든요. 자 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사로잡혀 갈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죠? 원수에게 넘긴다는 말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 언약의 내용에, 너희가 내 말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리겠다는 벌 중에 어떤 벌이 있어요?
이방 나라들의 손에 너희를 넘길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영광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여러분 끔찍한 말이잖아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데도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보세요.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예, 아주 무서운 재앙이 임할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10절이 좀 보기에 어려운 말 같은데 하나님의 재앙으로 한 집안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 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요.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야, 시체 더 있냐? 야, 조용해.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조용해. 이럴 정도로 끔찍한 재앙이 북이스라엘에 임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자, 12절 보세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여러분, 말이 어떻게 바위 위를 달리고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아요. 이게 뭐냐면 미친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미친 사회. 이 사회가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맛 어기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저 아람 저 북단의 하맛 어기예요. 그리고 애굽 강 있는 데부터 해가지고 이 길쭉한 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저 북쪽에 있는 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전부 다 너희 땅 전역을 원수의 손에 넘길 것이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떠난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거죠. 자, 7장을 볼게요. 이제 7장부터는 아모스가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환상이 뭐였어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보내신다고 하는 환상이었어요. 아모스가 본 게.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메뚜기 재앙을 보낼 거야. 여러분, 메뚜기 재앙 어디서 기억 안 나세요? 출애굽기 생각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10개의 재앙 중에 피게이파, 악도굼의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바로와 이집트에 10개의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을 내렸다면 이제는 그 재앙을 누구에게 내릴 거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이 재앙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제 장차될 일에 대한 예언을 사도 요한이 하지요. 그러면 7인과 7나팔과 7진노의 대접이 나오는데 역시 7진노의 대접이 그 옛날 출애굽 때에 애굽 땅에 부어졌던 그 재앙이 마지막 때에도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 땅에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또 말씀하고 있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더 충격적인 거는 이제 이후에 우리가 에스겔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진노를 내려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뭐 우리는 예수 믿고 뭐 하는데 뭐 어떤 재앙이 오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우리는 양이고.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양떼라는 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잘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양떼인 거예요. 그 쫓아감을 그만두고 벗어났기 때문에
그 옛날 애굽에 내린 메뚜기 재앙을 북이스라엘에 내릴 것이다. 그나마 감사한 건요, 이 환상을 아모스가 보자마자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메뚜기 재앙, 제가 본 재앙 환상대로 임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 제발 뜻을 돌이켜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뜻을 돌이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임하는지 뭐가 오는지 몰라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 망해가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 제발 뜻을 돌이켜달라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진노가 있다면 이 시간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게 교회와 성도의 역할인 거예요. 성도의 역할인 거예요. 자, 두 번째 환상. 이제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두 번째 재앙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아모스서 1장 기억하시죠? 내가 가사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불을 보내리니, 내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불을 보내리니,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하나님, 그 불같은 심판을 북이스라엘에 내리면 이 백성 다 죽습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보세요. 사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언약을 떠나면 내가 이러이러한 징계를, 내가 저주를,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미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그냥 내리시면 돼. 그런데 내리시기 전에 내릴 거라고 환상을 통해 또 선지자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그 뜻을 또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근데 아쉬운 건, 안타까운 건, 두 번째 재앙까지는 아모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데 세 번째부터는 뜻을 돌이켰다는 내용도 없고 아모스가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추측컨대 그 백성이 행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내리시겠다고 하는 진노 앞에 아모스가 이제 더 이상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과 지경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지경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다림줄의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러분, 다림줄은 뭐냐면 옛날 건축 현장에 갔을 때 미장들이 이렇게 벽돌 올릴 때 위에서 이렇게 줄을 해가지고 줄을 내려요. 수직으로 벽을 잘 세우려고. 요거는 이제 건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건물을 허물 때도, 여기서 이제 심판을 통해서 왜 다림줄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축물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다림줄을 내려봤는데 건물이 너무 기울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무너뜨리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측량해 봤더니 북이스라엘에는 건축물이 너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무너뜨려야죠.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예후 왕조인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환상 전에 아모스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의 대화가 이 안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아마샤는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땅에서 베델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남쪽에서 뽕나무 재배하고 목동이었던 한 사람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는 예언을 이제 이 제사장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하는 예언마다 전부 다 왕궐이 무너지고 나라는 황폐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했더니 이제 이 베델의 제사장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얼마나 태평성되고 지금 잘 먹고 나라가 부강한데 어디서 북쪽에서 신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게 올라와 가지고 나라가 망하니 왕궁이 무너지니 막
뭐 이런 재수 없는 예언을 하냐 그래가지고 뿔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금 있다 보면 이제 아모스의 뺨을 후려갈깁니다. 자, 더 들어보세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와, 여러분, 북이스라엘 땅에 온 아모스가 왕, 당신은 칼에 죽게 될 것이요,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예, 다른 나라에 포로되어 끌려갈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아수르의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세요.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보고 뭐라냐면, 야, 너 먹고 살려면, 말씀 전하면서 먹고 살려면 네 고장 유다로 내려가서 거기서 말씀 전하고 먹고 살아. 이 새끼야, 어디서 올라와 가지고 뭐 왕이 죽니 왕궁이 멸망하니 재수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여기는 내 구역이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당시 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충격이죠, 충격. 야, 떡 먹고 살려면 너 고장 내려가서 떡 먹고 살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가 지금 제사장직을 뭘 위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떡 먹고 살려고 제사장직을 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그랬더니 아모스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에게 이제 변론하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오기 싫었어요. 나도 여기까지 오긴 싫었어요. 아니, 나도 내 고장 드고아에서, 유다 쪽에 드고아에서 양떼 치고 뽕나무 재배, 나도 그런 일상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다. 그러니 제발 들어라. 당신 제사장 아니냐.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때가 되면 사로잡혀 갈 것이다. 아수르에 의한 멸망을 계속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잘 먹고 잘 살았던 시대인데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언자 보고 예언하지 말라. 예언자 보고 경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바른 말씀을 못 전해요. 여러분, 이런 예언의 성격이 동일하게 지금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미가도 똑같이 말합니다. 미가도. 그러니까 아모스가 북쪽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유다에는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 똑같이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가서를 펴보면 이런 내용이 또 나와요. 너희가 바른 말을 하면, 야, 재수 없는 예언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선지자 보고. 야, 저주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 제발 듣기 싫은 말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 좀 해주세요. 잘 된다는 거, 복 된다는 거, 그냥 다 투자하는 족족히 돈 많이 벌 거라는 그런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가 아주 고통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보면 이런 상황이 똑같이 유다에도, 왜냐하면 그 똑같은 시대고 나라만 분열되었지 북이나 남이나 똑같은 시대거든요. 미가가 어떤 말까지 하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좀 물릴 것을 주면, 아유, 집사님 잘 될 거예요. 이번 사업은 대박 날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함께 하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리고 목사님 식사 대접을 안 하거나 양복을 안 하면, 집사님 나 요즘에 기도하는데 뭐가 자꾸 보여. 이상하네. 이렇게 협박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미가서에 나와요. 요 아모스가 활동할 때 미가가 동시에 활동하는데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두워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똑같아요. 똑같아. 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어쩌면 말씀을 안 하시고 이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주시고 계신지도 몰라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에스겔서 기억하시죠, 그죠? 에스겔서 잘 성경 안 읽고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인데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제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선지자를 보내놓고 선지자의 혀를 입천장에다 붙여놔요. 벙어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벙어리를 만들어 버려요. 왜? 선지자가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봐 필요한 때 외에는 말을 못 전하게 선지자의 혀를 붙여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목사님 요즘 시대만큼 신앙생활하기 좋고 설교가 홍수인데 여러분 설교가 홍수 과연 그렇습니까? TV를 보세요. 여러분 사람 웃기려고 나오고요. 자기가 아는 철학 얘기하고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위로와 소망이 막 쏟아져요. 그러기 전에 위로와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서 어때야 되는지는 안 가르쳐요. 그냥 잘 될 겁니다. 복 줄 겁니다. 이렇게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되는 사람 한번 내놔보세요. 한번. 누가 잘 된대요? 없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고는 결단코 회복과 치유는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그치시고 환상을 통해서 계속 백성들을 여러분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그 주된 메시지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끈짝낼 거 이게 하나님의 주된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런 징계가 예비되어 있으니 제발 지금이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5장 기억하시잖아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다는 건 뭘까요? 주여 하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뭘로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걸 말해요. 자, 8장을 보면 네 번째 환상이 이어집니다. 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의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의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런 내용은 봐도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이래서 원어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아모스가 본 게 뭐냐면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광주리 안에 여름 과일이 가득 들은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과일 광주리 안에 여름 과일이 가득 들은 게 보이는데요. 그것처럼 끝날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 이 내용이 언어 유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름 과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케이치예요. 케이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케이치를 보여주시고 아모스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모스야, 너 뭐 보고 있니? 그랬더니 광주리 안에 여름 과일 케이치 보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느닷없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조금 지나면 캐치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캐치가 뭘까요? 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지금 워드 플레이어라고 말하잖아요. 언어 유희. 이런 거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어제 배를 먹었는데 내가 배가 아팠어. 이거 있잖아. 이게 언어 유희거든요. 어제 배를 먹었는데 내가 배가 아팠어. 배를 가지고 언어 유희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 말이 케이치를 가지고 언어 유희하는 거예요. 케이치를 보니 조금 있으면 캐치할 거다. 끝이 올 거다. 이렇게 언어 유희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대부분 너희가 이르기를 지도자들이겠죠.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거 다 율법을 어기는 행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지 않은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범하고 말씀을 떠난 그 악행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기억하실 거라는 내용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이 떨지 않겠으며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거 2주간에 걸쳐 보기 때문에 잊어버렸는데 아모스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아모스서 1장.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보내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기 2년 전이었는지 한번 1장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예비하셨대요? 지진 전 2년에 아모스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듣고 저렇게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내리기 2년 전에 아모스를 북이스라엘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2년 뒤가 되면 아모스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 땅에 뭐가 임하겠어요?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떨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민들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지진이냐면 이 지진이 나중에 스가랴서까지 나와요. 속담이 돼요. 이 아모스가 예언한 지진이 실제 이스라엘 땅에 임해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지진을 기억하면서 속담까지 생기게 될 정도로 큰 지진이었는데, 산 하나가요 옮겨가지고 4km를 떠나가요. 4km를. 그 정도로 큰 지진이었어요. 그런 지진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제발 자기 백성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 더 들어보겠습니다. 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재앙의 한 방편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지요. 그죠? 물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안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 보내면 어떤 일이 생겨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기가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보낸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방금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참 재밌는 게 이런 게 그래서 재밌어요. 북쪽에서 지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고 야, 앞으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영적 기근을 보낼 거야 하는데, 동일한 시대에 유다에는 누가 보내줬다 그랬어요? 이사야와 미가가.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사야를 부르면서 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에게 보내지만 절대 그들이 그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시면 하시는 행동이 뭐냐면 뭐 재앙을 내리시고요, 기근을 내리시고요,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나마 약과일 수 있어요. 우리는 무섭지만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막 이렇게 화가 어느 정도까지 났을 때는 밥 차려주면서 처먹어 이 새끼야, 처먹어. 그래서 밥은 차려주잖아요.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예요? 안방문 딱 닫고 아무 소리 없을 때잖아요. 엄마 배고파 이래도 아무 얘기 안 해, 대꾸 안 해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잖아요. 저만 체험한 거예요, 자라면서? 그럼 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 체험 없으신 거예요? 정말 화가 나면요, 문 딱 닫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기근을 지금 보내시겠다는 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데, 흥미롭게도 유다에 보내진 이사야도 동일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내 삶이 약간 넘어지는, 여러분 이런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불행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자기 뜻을 앞세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갈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오늘도 이따가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저와 제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제발 말씀의 기갈을 내리지 마시고, 이 말씀의 기갈의 이 시대에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저와 제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9장입니다. 이제 5번째 환상으로 넘어갑니다. 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주망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제단 머리를 쳐가지고 무너뜨려가지고 제사장들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맞아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그죠? 2절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와,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은 무덤 속으로 내려가도 피할 수 없고 하늘 위로 가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면서 약속된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받는 백성들을 이방 민족이 보면서 도대체가 저 민족은 누굴 믿길래 저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나, 평화롭게 살아가나, 형통하게 살아가나, 그때 하나님 좀 전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화 대신 뭐를요? 복 대신 화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5장의 산상수훈 팔복으로 시작하시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가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이 예언자들의 예언 성격을 그대로 예수님이 옮기세요.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팔복으로 시작한 예수님의 설교가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저주로 끝나요. 마치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어떤 형식을 그대로 빌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은 내용이 복음서에 가서 또 나옵니다. 자, 더 볼게요. 5절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놓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예, 체질한다는 말은 추수 때를 상징하잖아요. 이건 이제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5가지 환상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셨는데요. 참 놀라운 건 맨 마지막 예언은 그 백성의 회복을 예언하시면서 마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언자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긴 내용을 책망하고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경고하시지만 결론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마지막 보세요.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예, 포도원들을 회복에 대한 가꾸고 그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다 말씀이니라. 같이요. 아멘.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아모스서 우리가 9장 살펴봤고요. 다음 주는 아모스와 동시대에 보내진 호세아로 넘어가 가지고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들을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로 데리고 와서 읽는 것은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냥 단지 몇 구절 암송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지자가 이런 시대에 와서 이런 예언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모스의 예언이 어떻게 끝났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실제로 사도행전 15장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제1차 총회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놀랍게도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가 아모스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주전 8세기에 아모스를 통해 때가 되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거라고 예언하지 않았느냐. 바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신 것이다라고 예언의 성취 성격으로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인 교회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것으로 야고보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이게 참 위대한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자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울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 아모스서를 살펴봤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요, 하나님은 큰 교만과 자만으로 인해 판단력을 상실한 북이스라엘 사회.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살 때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역대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시대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잘 사는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시대고 자만할 수 있는 시대고, 하나님 굳이 없어도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대인 거예요. 그 시대가 바로 영적으로 교만하고 자만한 시대라는 거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영적으로 교만하고 자만하면 이 판단력을 상실해요. 판단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옳은데 돈 잘 버는 게 옳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게 옳고 내가 평안하게 잘 사는 게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래서 망한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과 가정이 영적인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판단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 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 위해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북이스라엘 사회는 역대 이래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했고 군사적으로 막강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 먹고 가장 잘 살았던 그 시대에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했고 영적으로 자만하였고 영적으로 오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을 일상처럼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사에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영적으로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이 기준이고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준이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말씀을 거울과 같이 비추어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자고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교만했던 모습과 영적으로 오만했던 모습도 이 시간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겸손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것이 겸손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과 같이 삼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로보암 2세 때에 아모스를 보내시며 영적으로 교만하고 자만했던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겸손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벗어난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넘어선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무시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법칙과 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삶의 기초와 원리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화를 거두어 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약속하신 복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가정 위에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마다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귀한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와 원리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약속된 충만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교만했고 자만했던 모습들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기초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난 자들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복의 복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굳세게 세워가는 하나님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영적으로 교만했던 모습들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을 멸시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상을 보고 두 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 중보기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게도 예레미야야, 내가 온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루다니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데려와 봐라. 그리하면 내가 이 성을 향한 심판을 거두어 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수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소망이고 깨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사람의 예레미야요 아모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진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이 내 가족이라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라면 누군가, 하나님 그 영혼을 떠올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들을 향하신, 그 가정을 향하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두어 주시고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영혼들을 누구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땅에 임할 메뚜기 재앙과 북이스라엘 땅에 임할 불의 재앙을 환상으로 목격한 뒤 그 뜻이 돌이켜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아모스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와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죽음과 사망 앞에 서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신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주심과 같이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혹여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심판받아 멸망할 니느웨를 향해서도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며 40일 후에 있게 될 심판을 전하게 하시고 가축으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돌이킴을 통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심판의 뜻을 돌이켜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진노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이웃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혹여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뜻을 돌이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들과 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이 시간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악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긋난 길을 간다면 주님 붙들어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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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정말 무서운 영적 기근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영적 기근과 기갈의 시대인지 모릅니다. 시대를 볼 수 있는 분별력과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영적 기근과 기갈의 시대에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 한 분만 믿음으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런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짜 무서운 재앙의 마지막은 말씀의 기갈을 경험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실 때에도 그들이 그 말씀을 듣더라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무서운 영적 기근과 기갈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여호와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명기 29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므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보는 눈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귀와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믿음까지 성령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로부터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오 할렐루야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말씀의 기갈에 빠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기갈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과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기갈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눈이 닫혀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닫혀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영적 기갈의 시대에 우리 가정과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돌처럼 굳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중보기도할 제목들 하시고요.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심장이식 기다리고 있는 김재풍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우리 건강을 회복해야 할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은정 집사님 출산 이후에 지금 회복하고 있고요. 이명자 성도님 이제 온전하게 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건강의 회복의 은혜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총선인데 지역마다 정말 일할 수 있는 합당한 일꾼들이 잘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합당한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저희들 합심함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질고에서 낫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난 중에 있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질병의 근원이 마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돋게 하여 주시고 온몸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지시고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예수님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 성령님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 고쳐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와 하나님이심이 더욱 확실하게 믿어질 때에 갖가지 질병에서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의 역사들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은 총선입니다. 지역마다 합당한 일꾼들이 마땅하게 세워져야 할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지역마다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심은 단지 그들에게 멸망을 선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멸망의 길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앞에 거울과 같이 서서 말씀을 벗어난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고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인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기근과 기갈을 보내고 있는 이 시대에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짐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내밀어 주시는 주의 오른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붙잡은 손 거절치 말아 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한 성도들의 가정 찾아가 주셔서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고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영적 기갈의 시대에 목자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기로 다시 한번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